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 후에 임성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과 나짐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대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저희들 성민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혜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믿음의 본을 보이심으로 천국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갚을수록 수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원 한길교회 김영수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부흥성회를 열게 하사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깨닫고 회개하고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와 능력을 부으사 준비된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깨닫는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영적,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목사님 가정과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성민의 권속들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한 만큼 한 심령도 거저 돌아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성민교회 모든 성령이 새로워져서 깨닫게 하사 첫사랑을 회복하고 어떤 환난과 궁핍하게도 죽도록 충성하며 죽기까지 말씀을 철저히 복종하는 성민 권속들 되어 믿음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예배를 돕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부흥회와 관련해서는 그 기사님들 사정상 차량 운행을 못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그 혹시라도 저녁에 시간 되시는 분들 교회 차량으로라도 운전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봉사해 주시면 코스별로 이렇게 또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흥회와 관련해서 이제 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고 함께 통성 기도하고 마무리는 축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 기도하시다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흥회 집회는 이제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 돼서 내일 새벽 그다음에 저녁 또 화요일 날 새벽 저녁 이렇게 5번의 시간입니다. 2024년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2025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고 내 마음대로의 삶이 아닌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5번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바쁜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려봅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축복이 나여
드려진 예물 위에서는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기 전에 먼저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수막에 보시는 것처럼 수원 한길교회를 담임하시고 정말 목회를 열심히 하시고 한영 원영을 사랑하고 잘 섬겨주시고 전문 부흥 강사님 아니시고 정말 목회를 열심히 하셔서 제가 우리 교회 좀 부흥 집회 부탁을 드렸는데 많이 사양을 하셨어요. 저는 부흥 강사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많이 사양하셨는데 그럼에도 거듭거듭 부탁을 드렸을 때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시면서 이렇게 수락을 해주셨고 우리 성민교회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하나님 앞에 많이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셨고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경기 남부 지역에 있어서의 우리 목사님들의 초원지기로서 우리 목사님들을 잘 섬겨주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성민교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더욱더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멋지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목사님 나오실 때에 나오셔서 이제 헌금에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소리로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면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부흥의 첫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주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인혜 성도님, 김순자 권사님, 이현님 집사님, 또 윤정순 권사님, 정형조 집사님, 우정숙 권사님, 광명근 성도님, 홍석고 서용순 성도님, 박성주 성도님, 박정관 장로님, 이주희 전도사님, 허은남 한미영 목자님, 안수경 성도님, 고은영 성도님, 또 여러분의 무명으로 드려진 이 예물 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드려지는 손길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부으셔서 형통케 하시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저희들 3일 동안 말씀 듣겠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렇게 처음 뵙게 돼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부흥 강사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세미나를 인도하거나 뭐 이렇게 사경회를 인도한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집회를 인도해 본 적이 없어서 사실은 여러 번 망설였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나 보내셨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원 지역에서 가정교회를 한지 이제 올해 20년째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역의 목자를 맡고 있고 또 안산도 이렇게 포함한 초원지기를 이렇게 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연이 되어가지고 끈이 되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꼼짝없이 3일 동안은 저와 함께 같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밤낮을 이렇게 만나야 되기 때문에 저를 좀 아시면 편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괜찮을까요? 네. 제 이름은 김형수입니다.
숫자는 그 아버님이 조상이 지어준 이름이고요. 형통할 형자는 아버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래서 물가가 끝이 없는 것처럼 형통한 인생을 살아라라는 그런 의도로 이름을 형수라고 지어줬는데, 사실은 청소년 시절 이렇게 쭉 돌아보면 저는 그렇게 보내지 못했습니다. 열등감도 굉장히 컸고요. 또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라는 그런 불만과 분노가 가득 찬 그런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1961년도에 대전에서 태어났고요. 유기적인 그런 가풍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어떤 날은 오늘 제사 지내고 쉬었다 그 다음날 제사를 지내는, 그래서 제사가 집에 굉장히 많았던 그런 집에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이 되어서는 제가 공주에 있는 원효사 그 스님을 알게 되어가지고 절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절에를 열심히 다녔는데요. 방학 때가 되면 절에 가서 이렇게 한 달씩 있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 절에 그 주지 스님이 저에게 역마살이 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출가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를 간곡하게 설득을 했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근데 제가 그때 뭔가 제 안에 걸리는 뭐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결단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때 결단했다면 지금쯤 아마 목탁을 두드리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제 25살에 대학에 늦게 갔습니다. 근데 대학을 이제 생활을 기억하면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가 있는데, 한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저를 전도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밥도 사주고 같이 여행도 다녀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접촉했는데, 근데 그분은 좋은데 그분이 전하는 예수에 대해서는 반감이 너무 커서 제 안에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생각할 때 예수는 누구인가? 굉장히 지루한 존재이고요. 거짓말 같고요. 그다음에 나와 상관없는 그런 존재로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도 간청을 해가지고 그 교수님이 데리고 가는 교회에 딱 한 번 가지고 안 갔어요. 저는 그렇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9살이었는데요. 취업을 해서 이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몸에 통증과 그런 저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술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런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여겼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굉장히 이 마비 증상이 심하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울에 있는 백병원에, 지금은 백병원이 없어졌는데요, 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병명이 결핵성 임파염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를 이제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결핵성 임파염 때문에 수술을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째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아직 미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 자국이 나면 내 몸에 난 결혼도 하는데 지장도 있고 안 될 텐데라고 막 이렇게 걱정하면서 수술 날이 되었죠. 근데 그날 아침에 수술이 취소되었습니다. 왜냐하니까 병명이 결핵성 임파염에서 경추 신경 섬유 종양으로 병명이 바뀌었습니다. 저에게는 청청병력과 같은 소식이었죠. 그래서 백병원에서는 저를 수술하지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병원의 의사의 지도교사였던 한양대학교 병원으로 차들을 옮겨 주었습니다. 제 사람의 목뼈가 몇 마디인지 아십니까? 7마디. 기린도 7마디예요. 모든 척추동물의 목뼈는 7마디인데요. 저는 3번, 4번 한 복판에, 뇌에서 신경다발이 내려오는 척수 한 복판에 종양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종양은 신경선을 타고 다니면서 어디든지 전신에 발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척수 한 복판에서 종양이 생겨서 목뼈 3번, 4번 사이에 신경을 타고 밖으로 나와서
탁구공만한 그런 이제 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도 살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의사들이 계속 수술을 미뤘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유서를 썼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질병이 생겼는가 하는 이 억울함과 분노가 끌어오르긴 하는데 내가 원망할 대상이 없더라고요. 나한테 종양을 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유서를 쓰면서 그동안 제가 만났던 모든 관계들을 한 명씩 떠올리면서 써내려간 그 유서가 노트 한 권 분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서로에게 문제가 있으면 뒷감당해 주기로 약속했던 고등학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나 죽으면 화장해서 바닷가에 나를 뿌려달라라고 이렇게 마지막 쓰고 유서를 덮었습니다. 근데 그 유서를 딱 덮는 순간에 지금도 그때 그 기억이 생생한데 어쩌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런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상, 죽음을 주관하는 그런 절대자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훅 이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냐니까 나의 죽음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라고요. 나의 생명인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느끼면서 굉장히 무기력감을 느꼈어요. 그동안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저는 다 했거든요. 근데 이 문제만큼은 안 되더라고요. 한계를 절감한 거죠. 저는 그렇게 하고 나서 1989년 10월 30일이라고 하루 걸러서 12월 2일 날 수술을 2번 이렇게 하루 걸러서 계속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술 중간인 11월 1일 날 중간 검사를 하기 위해서 그날 쉬었죠. 근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수술한 다음 날이어가지고 몸을 이제 이렇게 모래 주머니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어요. 너무 통증이 심하고 고통스러워가지고 제가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욕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제 눈에 제 시선에 천정에서 파란 번갯불이 파박 하고 쳤어요. 그건 제가 제 눈에 보인 번갯불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어떤 힘에 이끌려 가지고 벌떡 일어나면서 그 통증을 초월한 기쁨이 가슴 밑바닥에부터 민물처럼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에 겨워가지고 벌떡 일어나면서 나는 살았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고백을 했어요. 저는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네. 입에 혀가 풀려가지고 제가 모라지경이 되거나 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의식은 또렷한데 그 의식을 초월한 그 힘에 이끌려가지고 제가 기쁨에 고백을 했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지어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앞에 환상으로 글씨가 보이는데 옛날에 이렇게 지하철을 타거나 길에 다니면 전도지 이렇게 봤잖아요. 전도지 맨 밑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나가다가 전봇대 붙여있는 포스터를 보면 맨 밑바닥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글귀가 저한테 선명한 환상으로 보이는 것을 제가 읽게 된 거죠. 저는 이렇게 좀 일반적이지 않는 그런 극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잘 되었고 퇴원하여서 다시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이고요. 7개월 만에 재발했습니다. 이렇게 재발했을 때는 낙심이 너무너무 컸어요.
재수술 날짜를 다시 어렵사리 잡아놓고 다시 기다리게 되었죠.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 다시는 이제 자기는 자기는 못하겠다라고 포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이나 일본으로 가서 수술을 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이 외과 수술은 한 번 한 사람이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많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겪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의사들이 외과 수술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의사를 설득을 시켜가지고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가운데 수술 날짜가 점점점 이렇게 다가오는데 이제 일주일이 딱 남겨놓은 시점이었는데 이러다가 그냥 죽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죽겠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어서 회사에다가 병가를 내고 일주일 남겨놓고 기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의 기도원은요, 저처럼 불치병, 난치병 환자들이 굉장히 모여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기도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에서 이제 갔을 때 아마 그때가 한 이틀 때 정도 됐을 것 같은데, 한 강사님이 강대상에 올라와 가지고 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였냐면, 여러분 여기까지 와서 한 손에는 약봉지 들고 한 손에는 성경책 들고 양다리 걸치게 할 겁니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몇 번 반복해서 그분이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 이야기가 제 속에 쑥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끝나고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기 하지 말고 선택하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러면서 그 밤을 꼬박 새웠어요. 꼬박.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7개월 동안 믿었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일까? 아니면 인간이 그냥 고통 가운데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일까? 또 한편으로는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를 설득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수술할 자를 잡아 놓았는데 어느 쪽으로 베팅하는 게 나에게 유리할까? 라는 그 고민을 밤새도록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께 베팅하기로. 그래서 저는 그 길로 수술을 포기하고 기도원에 눌러 앉았어요. 그리고서 기도원에서 있었던 시간이 무려 3년 8개월이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에게 있어서 3년 8개월은 하나님께서 저를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훈련시키는 아주 혹독한 그런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수술한 이후에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앙이 좋은 자매하고 이렇게 맞선을 보게 해줬어요. 그래서 맞선을 보고 그 자매하고 결혼을 약속했었죠. 그런데 제가 재발을 해서 기도원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 자매가 이제 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하고 헤어지던 날 기도굴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 제가 따지고 원망했죠. 이렇게 될 거라면 왜 만나게 해주셔서 날 고통스럽게 합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서 제가 원망의 시간을 몇 시간을 보냈어요.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그래서 한참 부르짖고 하는데 아무 느낌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도하고 나서 털고서 일어나는데 순간 마음속에 스가랴 3장 7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딱 들었어요. 스가랴 3장 7절? 성경에 스가랴가 있나? 뒤적거려 보니까 성경에 스가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다니만 하더라도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성경에 스가랴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서 스가랴 3장 7절을 찾았죠. 이렇게 되어 있대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고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아,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부르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저에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그 기도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의 문화가 뭐냐면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아.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유행어예요, 유행. 그런데 저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오히려 고쳐지지 않고 통증과 마비가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경추에 생긴 이 종양이니까 신경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게 되니까 마비 부위가 점점점 전신에 이렇게 확대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원 안에는 막사 같은 곳에서 한 150명씩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공동 생활을 하는데 잠자리에 들어서 자다가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요. 다 그런 불치병, 난치병 환자가 와 있으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옆에 있는 사람끼리 깨워가지고 도란도란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 자니까 조용히 찬양 부르고 기도한 다음에 그 시신을 요 같은 그 시체로 이렇게 빼내가지고 들것에 빼서 그 시체를 임시로 안치하는 곳에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옮겨요. 그럼 가족들이 와서 모시고 가든지 아니면 이제 그나마 이제 가족이 없는 그런 무연고자는 국립의료원에서 와서 그 시신을 인도해 가곤 했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1년 가까이 계속 날마다 하루에도 한 7, 8명씩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 긴장과 이 초조함이 막 계속해서 이렇게 차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어느 날부터 제 마음이 점점점 강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니까. 나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점점 강팍해지니까 어떻게 되는가? 그동안 믿었던 신앙이 다 새빨간 거짓말 같고 사기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면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도 그냥 혹시 네가 그냥 두려우니까 어떤 심리적으로 연약함 가운데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모든 게 다 거짓말 같더라고요. 모든 게 다. 그래서 죽음을 기다리지 말고 내 손으로 정돈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원에 들어오던 1년째 되는 날, 그날을 제가 D-Day로 잡았어요. D-Day. 그리고 나서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서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들쳐업고 국립의료원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간 검사를 했는데 그 간 검사 수치가 GOP, GP 그렇게 숫자가 막 1,500단위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얼굴이 센 노래를 쳤어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요. 어제 밤까지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어요. 뭐 피부에 무슨 증상이 나타나거나 힘이 빠지거나 전혀 없었어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는 순간 제가 꼬꾸라졌는데 거울을 보니까 얼굴은 귤껍질처럼 노란해졌고 힘은 풍선 빠지듯이 쫙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저를 아는 그 동료들이 그 병원에 데려다주고 갔는데 이제 그래서 그 병원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치료를 받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이 무슨 날이었어요? 제가 끝장내려고 한 바로 그날이 그날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오늘 죽으려고 했던 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치료를 받지 않고 택시를 타고 다시 기도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 기도원에는 매일 밤 10시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힘이 너무 없으니까 몸을 질질 끌듯이 해가지고 기도원의 그 맨 뒤편에 그 기둥에 제가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앉았어요. 그래서 다리도 쭉 뻗고, 왜냐면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말로 한 거예요. 말로.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끝나자마자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귀에 들리는 게 아니고 마음속의 음성으로 너는 도마다 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도마다 라는 그 음성 가운데 제가 꼬꾸라져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하나님께 싹싹 빌었어요. 하나님, 제가 다시는 어떤 경우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지 않겠다고 제가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약속했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기도원이 굉장히 넓은 곳인데 사람들 다 나가고 저 혼자 남아 있는데 그 주변이 무슨 돼지 우리처럼 막 눈물 콧물 막 울려가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짐승처럼 돼 있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급성 간염은 약을 먹지 않고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양은 고쳐지지 않았어요. 마비는 점점 심해졌고 통증은 점점 가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3년 8개월을 기도원에서 보내다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기도원을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나오던 날 제 고향이 대전인데 고향으로 가지 않고 제가 그동안 다녔던 교회가 지금 현재 제가 담임하고 있는 수원의 한길교회예요. 그 교회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날 담임 목사님하고 함께 같이 예배당 강대상에서 함께 잠을 잤어요. 그러면서 언제 하나님이 날 부를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세월을, 남은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잤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교회 간사를 하고요. 그때 당시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라는 그 시민단체가 있었는데 그 시민단체 간사를 하면서 제가 교회 사무 간사를 맡았어요. 제 말이 간사이고 사실은 교회 모든 굳은 일을 다 맡아서 했죠. 청소도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상가에 있었는데 교회 예배당이 밑에 노래방이었어요. 막 노래방에서 그 술 취한 사람들이 그 교회 올라가는 복도에다가 막 오바이트 해놓고 오줌 싸놓고 막 그러면 수시로 가가지고 그거 치우고 또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아이들 차 운전하고 또 데려다 주고 새벽기도 운전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주일날 아침에 동력의 새가 쫙 이렇게 떠오를 때 이제 아이들을 데리려고 승합차를 운전하고서 그 떠오르는 햇살을 쫙 이렇게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쁨이 있었는지 몰라요. 야, 내가 이 남은 시간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에 남은 시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마비가 점점 심해져가지고 오른쪽 팔과 왼쪽 다리를 쓸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은 잘 몰랐어요. 왜? 제가 늘 밝았거든요. 늘 웃음이 넘쳤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할 때 왼손으로만 운전을 했어요. 그래도 그것이 불편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제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간사 생활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때 당시에 황성주 박사가 운영하는 강남에 있는 사랑의 클리닉이라는 암 환자들 치료하는 데가 있었는데 그곳을 열심히 다녔어요. 거기서 미슬토요법이라는 그런 이제 치료를 했죠. 그래서 그것을 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몸이 조금 안 좋아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기도원에 일주일 예상을 하고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하나를 또 주셨어요. 스가랴 3장 7절이 아니라 이번에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더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상처받고 눌리고 포로되고 눈먼 자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강하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그때 당시에 청년부 회장이 있었는데 물론 여자죠. 여성죠. 그 여자 청년에게 제가 프로포즈를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하는데. 근데 지금 확신은 주셨는데 몸은 어때요? 가장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에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네. 그래서 하나님 이게 저한테 주신 마음입니까? 아니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산에 내려가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만약에 자매한테 가가지고 프로포즈를 했을 때 단 1초라도 망설이면 이거는 내 생각인 걸로 제가 생각하고 접겠습니다.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자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셨을 테니까 제가 말할 때 1초도 망설임이 없이 예스라고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초등부 이제 아이들 맡고 있었는데 평신도로서 초등부 그 여름 성경학교 끝나는데 그때 여름 성경을 할 때 그 청년부의 사람들이 와서 도와줬어요. 다 끝나고 돌아갈 때 제가 그 자매한테 잠깐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래가지고 아주대학교 앞에 시간 속의 향기라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 가서 앉자마자 제가 이야기했어요. 자매, 우리 결혼을 전제로 한번 사귀고 싶은 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떠냐? 그러면서 제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하나님 나한테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지 않고 이 일에 나를 부르신 것 같다. 여기에 나하고 함께 하지 않겠냐? 라고 제가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1초도 안 망설이고 예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손 잡아다가 테이블에 탁 놓고 제 손을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기도를 했죠. 감사 기도를.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고 몸은 점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94년 9월에 황성주 박사가 이제 자기 지도교수를 추천해줘가지고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가지고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기억을 하면 그 서울대학교 신경외과 과장이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지난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니까 그분 입장에서 저는 뭐냐면 광신자도 이런 광신자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병을 점점점 키워가지고 목뼈를 종양이 다 녹여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술이 가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저는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분히 회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단 이 질병은 언젠가는 정복돼야 될 질병이니까 교수님 마음껏 수술하십시오 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죠. 그래서 수술하는 과정에서 음식을 삼키는 신경이 끊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각오하고 수술실에 들어갔죠. 그래서 수술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되게 되었고요. 음식 삼키는 신경이 끊어지는 대신에 제 오른쪽 눈에 쌍꺼풀이 되는 신경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늘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을 볼 때마다 오른쪽에 난 쌍꺼풀을 보면서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 은혜구나. 그러면서 저는 지금 제 목에 목뼈를 녹였기 때문에 위에 스텐으로 목을 고정시켰어요. 목뼈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는 여기에 있는 뼈를 떼어다가 이식해가지고 넣고 일부는 이제 스텐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공식적으로 저는 목이 고등 백성입니다. 이렇게 수술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제가 결혼을 하고 또 신대원에 입학을 하고 그 다음에 8년 동안 일산에서 부교육자로 생활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다시 2004년 10월에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준 그 목사님이 간경화로 은퇴를 하게 되어서 제가 졸지에 2대 담임 목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색하고 성도들도 어색한 거예요. 전에는 똑같이 김집사, 이집사하고 같은 성도였는데 이제는 제가 담임 목사로 왔기 때문에 성도들도 저를 대하는 게 어색하고 저도 또 성도들을 대하는데 어색하고 이제 그런 시간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근데 제가 교회를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면서 제가 교회를 일산으로 떠났었는데 그렇게 떠날 때 교회 성도들이 한 79명 정도까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다시 담임 목사로 돌아와서 보니까 남아 계신 분들이 22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가는 성도님들을 제가 3층 계단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제 뒷모습에 제가 보는 시점에서 그분들의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막 가슴이 아팠어요. 막 애리고.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분들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분들을 제가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제 목회의 목표를 그날 정해버렸어요. 저의 목회의 목표는 무엇인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곧 내 앞에 현장에 있는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딱 정돈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평신도 생활을 했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자. 하나님이 날 덤으로 인생을 살려주었는데 사역자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래서 강압적으로 하거나 인위적으로 하거나 하지 말고 순수하게 순전한 목회를 꿈꾸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행복하게 해줄까? 신방을 하면서 쭉 이렇게 보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는요 물질적인 풍요가 기쁜 소식이겠더라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돈 좀 주십시오. 이분들한테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돈 주시면 배달 사고 내지 않을 테니까 돈 주십시오. 돈.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돈 많이 펀딩해 왔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뭐 있으면 가서 뭐 이렇게 막 100만 원씩, 막 50만 원씩, 마음 같아서는 막 각 가정마다 한 10억씩 꽂아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더라고요. 또 갈등하는 가정, 직장을 잃었거나 부부가 문제가 있거나
자녀의 문제가 있거나 그때 갈등 가운데서 지옥을 사는 가정에게는요, 치유가 기쁜 소식이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달려갔어요. 언제든지. 그래서 어려운 가정들이 생기면 아무리 신방을 하고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큰 딸과 이제 막내 아들, 딸, 아들 이렇게 있는데 걔들 가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요, 피자 한 판 사고 보드 게임 챙기고 해서 그 집에 가서 같이 피자 먹고, 그리고 보드 게임 같이 하고 감사 나눔하고 이러면서 가정 안에서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야 되는 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는 안 돼요. 말로는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함께 늘 이제 이렇게 성도들의 가정을 이렇게 찾아가고 그렇게 했죠. 또 성도들이 아파서 병원을 가면 신방을 병원 퇴원할 때까지 신방하는 거예요. 한 번 신방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제가 아파봤기 때문에 환자들의 마음을 제가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 이렇게 탁 보면 알아. 지금 저분의 마음이 어떻겠구나. 이게 막 와닿으니까 목양실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어떤 성도는 자기가 하고 싶 사람들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제가 불렀어요. 하고 다 하라 그래서. 그랬더니 무려 6시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요, 안 쉬고 해요. 왜냐면 쉬면은 말 끊을까 봐. 6시간 한 다음에요, 거품 물고 쓰러졌어요. 제가 성도들 가정을 신방하는 가정 가운데 가족 중에 조현병인 형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신방을 갔을 때는 만나주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돈도 갖다 주고 뭔가 이렇게 계속 하니까 조금씩 마음이 열려가지고 이제 자기 방에만 갇혀 있는 형제였는데요, 재떨이에 담배꽁초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리고 가끔 괴성도 지르고. 근데 이 형제가 1년 넘게 이렇게 찾아가면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어느 날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교회에서 자도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물론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그 형제가 이제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지금 벌써 그렇게 보니까 한 17년 정도 됐네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이 형제를 어떻게 하면 치료할까? 제가 지금 뭐 조현병에 대해서 또 공부를 했죠. 이렇게 하면서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소원이 뭐가 있니? 그랬더니 내가 드럼을 갖고 싶었는데 자기가 드럼을 못 쳤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부산에 부작교회 담임하고 있는 친구 목사한테, 야 상근아, 돈 100만 원 필요하다 야. 그래서 그 교회 권사님이 현찰 100만 원 보내줬어요. 그래서 현찰 100만 원 찾아가지고 개손에 딱 들려주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너한테 준 거야. 가 사. 그래서 낙원상가에 가가지고 드럼 사고 기타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밴드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밴드 팀을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그 형제를 치유하고 회복하려고 하다 보니 밴드 팀이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조현병이기 때문에 조현병 환자들은 커피, 담배, 술, 이 중독이거든요. 이게. 카페인하고 그 탄산하고. 그래서 지금도 담배를 펴. 지금도. 그래서 저희 교회 오면 담배 냄새 나요. 이렇게 경건하고 깨끗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회복돼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우리 가정교회 사역원에서 사용하는 생명의 상공부라는 교재가 있는데, 그 생명의 상공부를 제가 패키지로 제가 이걸 이제 수정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사이 그 중에 PPT 작업을 제가 19년 동안 그걸 쭉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형제가 조현병 걸린 이 형제가 달라붙어 가지고 그걸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정말 가정교회에 또 이렇게 크게 쓰임 받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었죠. 이렇게 저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생명이고 또 목회자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정말 성도들을 사랑해 주기만 하면 그게 전부인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목회는 한마디로 요람에서 무덤까지였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아기 낳으면 이름 지어주고 뭐 취업 필요하다 그러면 취업 시켜주는데 또 어떻게 해보고 또 뭐 장례식 치러주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돌아보면 제가 제 아내한테 프로포즈 할 때 주셨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목회를 쭉 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정교회를 만나고서 깨닫게 되었어요. 제 목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었고요. 또 교회 주변으로 이사 와서 집 없는 사람들은 집도 사게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윤택하고 뭐 세상적으로도 저희 교회는 이제 수원이니까 삼성맨들 많이 있거든요. 삼성 임원도 있고 또 학교 교장도 여러 명이 있고 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도 수적으로도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은 사랑으로만 살 수 없더라고요. 은혜 받는 것으로만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사랑의 목적을 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몇몇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옛날에 우리 그래서 같이 동호인끼리 모여서 주택도 지어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제가 일산에서 사역할 때 보니까 동호인 주택들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래가지고 여의도 증권가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주택 이렇게 마을 하나 만들고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첫 해 입주해가지고 막 바비큐 파티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어때요? 주인 다 바뀌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목적이 되어서는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공동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되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죠. 놀랍죠. 그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목적이 되면 사랑이 목적이 되고 섬김의 목적을 주게 되면요, 마지막에 남는 거는요, 역설적이게요, 서운함, 분노, 이거예요. 늘 애프터 서비스 해주러 가야 돼. 이 사람 또 삐졌다고 그러면 가서 또 이거 고쳐줘. 저 사람 못하고 또 저 사람 해줘. 그래서 여러분, 사랑과 섬김은 상처받은 영혼, 낙심한 영혼, 절망한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고 자유케 하는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과 섬김 속에만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은혜 받은 어린아이예요. 그냥 은혜는 엄청 받았는데 아이예요, 아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따르십시다, 사명자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무진장 사랑을 받은 자녀이 맞는데 So what?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사명자의 자리로 넘어가요. 그게 체인지가 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은혜 엄청 많이 받은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김 받는 자리에서 섬김 받는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도 하고 소명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교회 그 주민센터하고요 MOU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자살하는 사람들,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주민센터 복지과에서 이분들은 종교적인 뭔가 좀 힘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제가 요즘에 그분들 이렇게 직원들과 함께 같이 찾으러 다닙니다. 근데 그분들 만나보면요 과거의 이력이 화려합니다. 그분들 중에는요 전직 사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가도 있어요. 그런데 삶의 의욕이 없어가지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 매일 자기가 죽으려고 매일 벽에다가 이렇게 자기 머리를 이렇게 찐대요. 그런데 머리가 너무 단단해서 안 터진대.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실패하고 가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내 인생을 그냥 화끈하게 걸만한 사명이 없기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능해서. 그럼 가진 거 다 있는데 허무한 분들 있잖아요. 그죠? 내 뭐 하지?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뭔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가진 그 모든 걸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그 무언가를 발견하지 못해서 오는 절망과 좌절과 낙심인 거죠.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요 부모님 등 떠밀려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간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그 대학 들어가서 부럽다라고 다 그렇게 막 이렇게 부러워하는데 막상 본인은 학교 딱 입학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공부한 것이 아니라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합격과 동시에 그냥 그 떡심이 풀어진다고 하죠, 그죠? 의욕이 그냥 확 꺾이면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자기 방에 틀어박혀 가지고 안 나오는 아이들 있잖아요. 여러분, 내 몸을 갈아 넣어도 아깝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찾은 사람은 어떨까요? 행복합니다. 아멘. 어때요? 내 가진 걸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내 인생 최후의 나는 일거리, 내 목적, 내 사명, 나 그거 찾았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이보다 행복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언젠가 보니까는 화성, 경기도 화성 말고요 화성 화성에 갈 사람을 모집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모집했죠, 그죠? 근데 그 화성 가는데 조건이 뭐냐면 편도야, 편도. 그 편도로 갈 사람을 모집을 했는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응모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죽으러 가는 길 아니에요, 사실은?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나는 죽으러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어때요?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될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그런데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행복하게 하고 치유시키고 회복시키고 그 상황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가정교회를 만나고 나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랑이 전부가 아니구나. 행복이 목적이 될 수 없구나. 행복이 목적이 되면 원망과 불평만 나오는구나. 마지막에 남는구나. 이거를 가정교회를 만난 다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2024년 이제 12월 마지막을 마감하면서 참 우리 성민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 같더라고요. 아멘? 네. 정말 좋은 교회죠. 자랑하고 싶은 교회. 정말 좋은 교회 같은데 여러분 2025년에는 이렇게 은혜와 사랑에서 이미 여기는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네. 은혜와 사랑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따라합시다. 소명과 사명으로 소명과 사명으로 한번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사랑받고 은혜받고 치유받고 거기에 이제는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일어서서 나도 내가 해야 될 몫이 있고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 자원들이 있는데 시간이면 시간, 건강이면 건강, 물질이면 물질, 은사면 은사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을 가지고 나도 이제 사명자가 되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해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제를 성장과 성숙으로의 초대다라는 그런 주제를 하나님 마음 주셔서 잡고 제가 여기를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정교회 20년 사역을 하면서 저의 사역 가운데 성장과 성숙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앞으로 이제 4번의 만남을 통하여서 제 이야기를 좀씩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저 이야기 가운데 다 기억할 필요는 없겠지만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 그러니까 하나씩 그게 엮어서 구술이 되고 우리 성명교회가 또 한 번에 큰 업그레이드가 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시간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거 하나 붙잡고 이제 하나님께 반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귀한 시간, 이 복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성민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밤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한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또 이제 이 부족한 종이 지나온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참으로 사역과 인생 저적길 가운데 저를 만나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참으로 다루시고 회개케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참으로 저에게 맡겨진 성도들과 하나님 아버지 한 영적 가족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과정을 통하여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이것들을 나누올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민교회 성도님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잘 새겨듣게 하시고 은혜가 되는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배가가 되게 하시고 흥왕케 되게 하시고 이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폭발력을 가져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하나 간구를 드리옵나이다.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사랑 받기를 사모하고 치유하고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 이전과 달라진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사랑받는 자녀에서 하나님 아버지 부름받는 사명자로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2025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하나 간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각인의 마음의 심령을 주님 헤아리시고 붙잡아 주옵시기를 간절하나 간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세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하나며 이 안산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하나며 허브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하나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크고 오묘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며 넉넉한 줄로 믿사오니 주여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줄로 믿사오니 이곳에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셔서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며 안주하고 서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며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 아버지 손잡아 주옵시기를 간절하나 간구를 드렸다니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정돈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남은 시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하나 간구를 드렸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오늘 마침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오늘 첫날이니까 오늘만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교통하심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